교회와 사회. 1. 정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친 신자들에게 명하신 절대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계명이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명령입니다. 정부는 교회의 공예배를 함부로 금하거나 교회 안에 영적인 치리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한참 그랬죠. 한 달 전만 해도 교회 주일 예배 갖고 엄청 깠잖아요. 정부하고 여론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는 그래도 이제 밝혀진 것이 지금까지 시간을 지나오면서 공예배를 드리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드리면은 감염에 대한 위험이 떨어진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다행히 공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뭐예요?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 참 이것도 교회에서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소수의 교회가 안 지켜서 그렇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에 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철저히 지켜야 될 거예요. 소규모 모임도 그래요. 사실은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나 국가에서 그것을 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99%의 교회는 이미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1%의 교회, 1, 2%의 소수의 교회가 안 지켜서 그때 문제가 된 거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미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대다수의 교회는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와 정치는 서로 분리된다고 천명합니다. 요컨대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합법성은 행정부의 허락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편 성경은 각 사람에게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정부에게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정부는 악을 제어하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합니다. 정부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고 이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고 여기에는 신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마련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교회는 협조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방역 조치를 불이행함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지금 소규모 모임이 왜 제한되고 금지됐어요?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잘 지키는 게 교회의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정부에서 교회 일에 관여하면 안 돼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실상은 문제가 많은 것도 많아요. 강제적으로 막는 건 분명히 안 되는 부분. 이것은 정부가 지금 월권 침해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도 우리가 정부의 정치적인 거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관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거는 부분은. 그런데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은 정치에 관여할 때 건강하게 관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믿는 사람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적게 잡아도 700~800만 명이 되는데 왜 지금 기독교 보수들이 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정치를 활동한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보면은 믿는 우리가 봐도 뭐예요?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지나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청원 올릴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차별법에 대한 금지법에 우리가 찬성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차별법을 금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운동을 하는 정치가들에게 후원할 수 있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사회의 관계. 재난 때 지구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웃에게 나누고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라도 행하였을 교회 행사들을 자제하고 삼가면서 정부의 지침을 잘 반영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본 건데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스크 값이 몇 달 전에 진짜 비쌌잖아요. 그런 시국에 이제는 다행히 중국에서 싼 마스크가 풀리면서 그나마 가격이 50매에 지금은 50매에 5,000원, 6,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때는 50매에 3만 원 그 정도 했어요. 중국계. 근데 그걸 사면서 그러더라고, 사람이. 동네 이제는 어려운 그 노인분들이 마스크를 못 쓰고 다니는데 내가 비싼 KF 마스크는 못 줘도 이제 이거 사가지고 동네 지인분들 경비 아저씨 좀 줘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선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성경적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자는 뜻을 담아 이상의 제안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단 산하 지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